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두 번 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으로써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기에 응답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응답하고 또 모세가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시고 이렇게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에도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죠. 처음에 모세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을 봤지만 거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해서 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 못하는 거리가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불길이 충천하는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보다 이렇게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우리 그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원래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불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거기에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까지 임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불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다른 이제 상징으로 불로 세례를 받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그냥 가까이 불인데 가까이 가지 모세가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직접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로 또 소리로 들을 수 있게 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셔서 이제 실제로 함께 같이 사는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 통해서는 그냥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 안에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이 천국의 보물을 캐내는 것과 캐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니까 이거 기도한다고만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또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시겠나?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이런 이 열망을 자꾸 이렇게 싣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을 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나의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 내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되든 하나님이 아무리 멀게 느껴져도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이제 이건 본문 다음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건데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또 호렙산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는 바로 그런 자리, 정말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자리,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런 자리, 무덤과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시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려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흑암 그 연기가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 흑암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구름, 그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다. 뭔가 이게 가려진 것처럼 구름과 흑암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죠. 이 내 마음에 사실은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나 또 내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게 느낍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또 내 마음이 구름이 빽빽하다는 게 뭡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안개 속에 들어가면 실제로 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은 바로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답답해요. 내 마음과 내 삶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바로 그 구름이 빽빽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타올랐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정말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게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는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내가 내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내 삶의 상황이 어떻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호렙산에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예요? 모세를 그리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셨다. 이제 이 다음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실제로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이 밑에서 산 밑에서 보면은 막 흑암과 구름이 빽빽하고 이것만 보여요. 그 가운데 막 불길이 있는 것만 보이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구름과 흑암을 직접 통과하게 되죠. 구름 속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구름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그런 청명한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이게 이제 신앙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도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사실은 영적인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이 기도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그래서 올라가면 처음에는 막 구름과 흑암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불과 하나 그런 것만 뭐 두려운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뭐 우리가 지금까지 자세히 나눈 것처럼 본능적인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 응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올라가면은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은 내가 기도하러 나가면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내 마음에 거부 반응도 있고, 예? 주님 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제 기도의 자리를 자꾸 피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주님 만나러 나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저도 마치 이렇게 내가 사는 이 땅의 세상, 이런 밝은 세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등지고 마치 광야로 나가는 것처럼, 뭐 금식하러 광야에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살던 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치 이게 이 금식하러 광야에 나가는 것과 같은 딱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뭐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기서 이제 또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돌이켜서 이건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마치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즐기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마치 이게 금식하러 광야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것처럼 이게 보입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래요. 그래서 이 돌이킨다는 말이 그 다른 곳에서 이제 그 말의 중요한 의미는 이 돌이킨다는 말에는 영어로 away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멀리 그냥 이게 방향을 돌이킨다 이러는 게 그냥 원래 이제 돌이킨다는 회개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이제 방향을 바꾸잖아요. 방향을 바꾸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에서 그냥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돌이키라는 말은 away라는 의미, 영어로 away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상을 그냥 방향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린다, 치워버린다, 또 뭐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좀 딱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 주님을 만난다는, 주님은 내가 주님 앞에 만나러 나가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세상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되는 것만 보여요. 그건 실제로 지금 내 손에 있는 건데 내가 버려야 된단 말이죠. 뭐 대단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할도 그냥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고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갈 때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즐길 수도 있고, 뭐 TV를 보거나 뭐 다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만 생각해봐도 아주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또 쉴 수도 있고 뭐 놀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내가 그 시간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느낌이, 우리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버려야 되는 것만, 지금 버려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당장에 버려야 되니까 그것만 지금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게 흑암 가운데 흑암과 구름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 기도하러 나아가면 이제 바로 뭐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막상 그 자기가 밑에서 보던 흑암과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답답한 과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데도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 응답하시지 않고 뭐 가슴이 시원하게 당장에 뭔가 문제가 착 해결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기다려라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막 이런 이제 회의가 들죠. 그래서 인내의 시험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마치 이렇게 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바로 뭐 얘기를 하면 또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마치 이거 뭐 벽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눈을 감잖아요. 내 눈을 감고 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눈을 감으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기도할 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힘들어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그 구름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그러면은 세상에 살면은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답답합니까? 아니죠. 기도를 안 하고 살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면은, 세상 속에 살면은 안 답답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답답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답답한 거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답답한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앞에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을, 직접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버려야 되고, 주님은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에 답답한 것은 나를 그냥 뭐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나에게 칼과 창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직면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단순히 답답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 내 앞에 닥쳐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답답해도 기도하는 것이 답답해도 세상에 그런 문제들이 더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답답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요한 건 답답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속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어떤 단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에 자기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죠. 눈에 비늘이 같은 것이 있어서 눈이 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서 더 안 좋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눈에 비늘이 낀 것처럼 된 게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 더 안 좋게 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이제 기도하러 나니까 더 이렇게 막 답답하고 내가 그나마 세상에서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니까 더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것이 더 안 좋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안 좋아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의 눈이 어두웠는데 눈이 어두운 줄 몰랐어요. 그 눈이 어둡다는 게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한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한 그것이 바로 그 벽처럼 느껴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삶의 갑자기 어떤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갑자기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평소에는 뭐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혼자 잘 사는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은 그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장애물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바로 드러나는 게 인생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바로 부딪히는 벽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느낌, 내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오래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만큼 더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더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뭔가 주님을 만날 때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멀리 있을 때는 여기 또 지금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없어요. 응? 문이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뭐 불이 났어요. 그럼 내가 밖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을 못 찾아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잘 안 보이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이 딱 부딪힌단 말이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문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문이 있는. 그게 바로 이제 그 영적인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청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짖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극단적인 그 죽음의 상황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내려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전제하지 않으면은 기도하는 건 참으로 허공을 치는 것과 같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인내하면서 나가는 것은 그리고 내가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이제 내가 그 경계선에 다 왔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문턱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막 벽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답답하지만 주님 말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불이 났는데 탈출을 해야 되는데 문이 없어요. 그래서 막 문이 잠겨서 열리지도 않고 그런 막 문을 확 두들기면서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유 뭐 문이 안 열린다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가만 있으면 안 되죠. 계속 문을 두들기는 건 열리지 않는 문을. 근데 사실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 하나님이 만드신 장애물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그 장애물을 내가 허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막 안에서 답답해서 막 사람 살려 하면서 문을 두들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죠. 그건 보통 전도할 때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사실 그게 전도의 문맥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답답하게 기도하면서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답답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문을 열러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내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밖에서 두드리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답답하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간구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조금씩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뭐 삶이 뭐 특별한 게 일이 없고 그럴 때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가 내가 뭔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내가 답답한데도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내가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답답하지 않을 때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셨어요.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기도할 때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그 탄식의 간구에 내가 응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과 뭔가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뭐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도 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잘 살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마음에 뭔가 이렇게 아유 내가 이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아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아버지 집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뭔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음이 정반대였는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문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그게 응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서 응답하러 가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걸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가서 말씀이죠. 아가서에 보면은 문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두드리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데 막 이게 보면은 잠결에 그래서 막 일어나기 귀찮은 거예요. 일어나기 귀찮은데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잠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금방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라 잠결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그 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이 그겁니다.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이제 뭔가 공감하면서 그게 응답해서 내가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나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뭐 아침에 막 일어나기 힘들 때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과 비슷해서 영적으로는 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세상에 많은 일은 헛된 일들이 많지만 내가 했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만큼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만큼 무조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가 그런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과정. 그래서 이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탕자가 저 멀리서 보이는데도 아버지가 진짜 막 뛰어가잖아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뛰어서 그 탕자를 맞아줍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역설적인 게 그래서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찾으시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는데 내가 너무 늦게 응답했다. 내가 너무 늦게 응답했다. 그래서 막 이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는 막 주님께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이 막 들어요. 응?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 진짜 야속한 건 나였구나. 오히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주님은 얼마나 간절하셨는데 내가 너무 늦게 응답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고 애가 타시고 마음이 아프셨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회개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이 사랑을 몰랐구나. 모르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로 그때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면 결국 이제 구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환하게 빛나는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미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데 뭐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같단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캐내는 것과 같아요. 내 마음 안에 감추어진 것을. 그래서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그 금을 캐려면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사실은 내가 발견하고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과정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만났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 성령님 강림을 소망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내려오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어요. 이미 먼저 내려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면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사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말 그대로 이제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재하게 되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이제 내가 바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 3장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왜 떨기나무 같습니까? 거기 뭐 당장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부인했고 여기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다 떨기나무 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었어. 그래서 이 모세가 봤던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타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이 타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올라갔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돌이켜서 가까이 갔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그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도 또 그런 성령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에다가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타려면요 이제 원료가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나무든 기름이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또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바람. 내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의 기름, 내 안에 이미 성령의 불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이 더 이렇게 나에게 많이 흘러오도록 그 기름을 받아서 내 불을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여는 게 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불타오르게 만드는 산소처럼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는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힘써서 기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힘써서 바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왜 내가 힘써야 되냐? 아니 뭐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힘써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을 내가 걸어 잠가놨어요. 그 문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요. 내가 예수님 밖에서 막 두들기시는데 또 내가 그걸 열어드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내 마음의 문이 너무 무거워. 나도 막 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전에도 불 피울 때 보면 풍로라는 게 있잖아요. 풍로라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하면은 불이 제대로 안 일어나니까 일부러 이 바람을 이렇게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려서 막 바람을 불어넣는 거 아니에요. 더 강하게. 그럼 불이 확 타오릅니다. 우리의 기도에 계속 힘써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만나려면 광야에 나아가는 것 같고 뭐 금식하는 거 내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아이고 세상에 재밌는 거 다 포기하고 정말 이 금식할 때처럼 막 그런 또 광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천국이 펼쳐집니다. 천국이 펼쳐집니다. 세상에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광야처럼만 생각하는데 광야처럼 생각하니까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 좋은 거 다 버리고 이제 광야로 세상에 좋은 거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영광으로 빛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죄와 사망의 종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가 안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 사는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찬송가 191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91장도 보면은 막 이 곡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기쁘고 참 이렇게 밝은 찬양이죠. 밝은 찬양인데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정말 막 이 곡 자체도 또 가사 자체도 기쁨을 노래하는데 근데 이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순례의 길을 행하면 또 후렴 마지막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례의 길을 행하면은 뭔가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좁은 길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례의 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물론 돌아가는 게 힘들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탕자가 먼 곳으로 떠나갔으니까 먼 곳으로 멀리서 다시 돌아가려 했는데 이제 뭐 완전히 뭐 빈털터리가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자체에 사실은 그래서 단순히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러 기도할 때 그 기도 자체가 성령님의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응답하고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같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에요.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말 그대로 그것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성령님이 이리 와라, 나 따라가자, 나하고 같이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듣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가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라는 것이 답답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뻐한다. 기도의 길은 순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축복의 기능.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 이제 사실은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그래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몰랐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을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제 눈이 떠져서 그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 눈이 떠져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실로암 시각 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뜬 것처럼 바로 사실은 내가 눈을 뜨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뭔가 이 사랑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기뻐하고 것,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게 그냥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면.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평화를 얻는다. 그 다음에 3절에서도 그러니까 내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모든 염려 다 아시니까 나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숲의 새처럼 그냥 기뻐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을 우리가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결국은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지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걸 깨달아 알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눴죠.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엄마 품에 있으면서 왜 자꾸 웁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참 평안한. 이제 바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는데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 안에 있으면서도 엄마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불안해서 막 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 원문 가사에서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통제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통제해 주신다는 게 막 통제하면은 막 억압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의 통제에 완전히 다 따라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구속입니까? 그게 바로 보호고 안전한 것이고 자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이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건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자유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자세하게 나눴죠. 성령님은 성령님의 품에 안가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은 내가 그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빛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이 안 비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어두우니까 답답하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마치 갓난아기가 자기 엄마 품에 있으면서도 시력이 안 좋아서 엄마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건 빛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빛의 통제를 받아야지 자유로워지죠. 빛이 비쳐야 여러분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고 하늘이 맑았을 때면은 저 멀리도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빛이 많이 비쳐서 빛의 통제를 받는 게 구속입니까? 아니에요. 빛의 통제를 받는 건 자유입니다. 그만큼 가슴이 확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내가 그전에는 보지 않던 멀리 있는 것까지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빛의 통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답답하니까 불 켜고 그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게 바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제 모세가 돌이키는 걸 보이는데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후에도 순간순간 선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계속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올라가자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포기하고 버리고 뒤에 내려놓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은 내 모든 욕망도 버리고 내 모든 정욕도 버리고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이 암울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셔서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그러니까 사실 세상 모든 욕망과 내 모든 정욕이 사실은 그게 무거운 짐이었다는 거죠. 그게 나를 얽으면 족쇄였다. 올무였고. 근데 그게 너무 묶여 있어가 세뇌당해서 오히려 거기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더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히 얽어 매긴 것이.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얽어매는 족쇄였다는 것을, 올무였다는 것을 보이게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그게 바로 내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때문이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을 따라서 결국은 갔을 때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치워버리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자유로워지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건 뭡니까? 왜 기뻐할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천국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천국을 원하십니까?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맛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기쁨도 비교가 안 되는 점.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의 행복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면은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적인 겁니다. 마치 내 발밑에 엄청난 보물이 감춰져 있는데도 모르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세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올라가야 돼.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 받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뭐 하고 있죠? 컴컴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 모세도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와 하나님 어디 가셨나? 불안해가지고 결국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고 거기서 그런 일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서 그 금송아지 우상이 뭐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그게 자기들을 출애굽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우상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습니까? 자기들이 바로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것은 노예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예? 아니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그게 구원의 은혜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아니 그래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천국의 은혜를과 행복을 맛보는 것을 왜 자꾸 미룹니까? 미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은혜를, 행복을 내가 미리 맛볼 수가 있는데 그 왜 미룹니까? 우리 안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육신이 죽어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꼰두박질 치는 바로 그런 내가 죽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다. 우리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지옥과 같은 가장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다 그거 믿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바로 그 하나님 믿어야 되죠. 내가 죽는 순간에만 그걸 왜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죽는 가장 종말의 비극적인 순간을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데 바로 장송곡이 울려 펴지는 그 죽음의 자리를 나를 천국으로 맞아는 천군 천사들의 환영하는 그 승리의 나팔 소리로 바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내 죽을 때만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미리 그 은혜 받으면 얼마나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걸 믿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처럼 그렇게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이제 모세가 40일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뭐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참 힘들다, 뭐 내가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도 뭐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욕망과 정욕을 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헛된 것을 바라는 게 욕망이고 정욕입니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죠. 신기루가 보여서 저기 물이 있나 보다 막 힘들게 달려갔는데, 그죠?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내가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물 마시고 내가 힘을 회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과 정욕은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삐뚤어진 사랑.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을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먹으려 하는 게 그게 욕망이고 정욕입니다. 배가 채워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돼요. 갈망. 그래서 우리의 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근본적으로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거 믿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나를 유일하게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 깨달아하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만족이 없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참된 만족이 없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게 그 인생의 해답인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이신 하나님만이, 성령 충만의 은혜만이 나를 진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처럼 나를 만족시킬 수 있어. 나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거 믿고 구하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 모세가 돌이켜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 하나님,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그런 나보다 하찮은, 나보다 낮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들이 나를 영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이게 자기가 뭔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만족을 못하고 참 더 좋은 것, 좀 더 더 이게 좋은 것을 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품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명품을 소망해요. 진짜 명품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게 거룩이에요. 한정판 명품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바로 특별한 영광, 그게 바로 거룩이, 그게 성령님이에요. 거룩하신 영이신.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냥 영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을 자꾸 시시하게 낮추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피조물, 유한한 그런 피조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보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게 세상의 헛된 욕망에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해서 내 자신을 그래서 시시하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만족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존귀한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바로 그 모세가 그래서 저거 어떻게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데도 저기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냐?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면은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나는 그런 걸 얻어야 되겠어. 이런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마귀의 유혹에 속으면은 마귀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따랐더니 어떻게 됩니까? 더 부끄럽게 창피하게 되잖아요. 더 수준이 낮아졌어요. 뱀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뱀의 말을 듣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 내 수준을 높여서 모세가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던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것이 이게 낮아지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인간성을 실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물질이나 피조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내 영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제가 그런 금송아지 우상이나 숭배하면서 산기슭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송아지가 사람보다 낮은 존재 아닙니까? 사람들이 송아지 소 부리잖아요. 일 시키고 부리잖아요. 근데 신이 왜 금송아지 모습입니까? 예? 자기들이 부리는 소를 왜 우상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가 언제 그러냐 하는데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금송아지 우상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던 그런 내 모든 욕망과 정욕 다 버리고 주님 우상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답답한 것들이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길이 열린다는 게 자꾸 뭐 없던 길이 자꾸 환경적으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사람들이 자꾸 주님의 기도하면서 나가면서도 그 길이 열린다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환경을 안 바꿔주시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생각하면데 길이 열린다는 건요. 길이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이 뜨여지면은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그러면 그게 상황이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상황이 그냥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됐어요. 이게 상황이 변하는 정도가 아니죠. 천지가 개벽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건 구하지 않고 내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옆에 좋은 게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빛이 비춰서 제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제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길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좁은 길은 결국 뭐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지름길인 게 지름길.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다 터널이 엄청나게 길죠. 예전하고 다르게. 기술이 발달해서. 터널 왜 뚫습니까? 터널 없었을 때는 예전에 저희 고향에 갈 때 보면은 이거 막 고개를 이제 2번이나 넘어가야 되는데 엄청난 고개를 2번 넘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 고개 한 번 넘을 때 30분 이상 걸려요. 그냥 고개 하나 넘는데 꼬불꼬불. 근데 요즘은 이제 다 터널이 뚫려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시간 걸리던 거리가 요즘 5분, 10분밖에 안 돼요. 예전에 1시간 걸렸던 거리가. 터널 속에 들어가면 답답하게 보이죠.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 아, 이거 터널이구나. 터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태산을 지금 하나님이 딱히 지름길을, 고속도로를 내주셔서 터널을 뚫으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내가 통과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나로 하여금 지금 통과하게 하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고속도로 터널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 바로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충만, 날 충만시켜 줄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를 충만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를 충만히 채워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저를 충만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여, 제가 제 모든 욕망과 정욕 다 버리고 주님, 오직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빛이 비춰서 제 눈을 뜨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제가 그렇다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시라고 하는데, 그게 꼭 죄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잡으면은 내가 지금 손만 내밀면 잡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진짜 그걸 잡으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진짜 잘 살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싫어서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이제 있고, 즉각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게 이거 이제 손만 내밀면 잡을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만 생각해보면 그거 다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러 가까이 나갔다, 또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세상 영광, 이집트 왕자, 우리가 영화도 있지만 애굽의 궁궐의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단 말이죠. 아니,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죽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어느 게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명품 얘기했지만,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아무나 아무리 명품이라도 아무나 다 살 수 있으면 그 명품 아니잖아요. 좋은 제품일 뿐이지. 그런 건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건데 우리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 뭘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시시하게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제일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건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완성되려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삼일체 신앙 고백이 완성되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만 구해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느 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어느 주보다 더 크신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안 구합니까?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천국의 행복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85장 보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그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이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나에게 직접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처럼, 구유에 오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오셨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미 성령님이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령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을 받은 이 성도들만 결국 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가까이에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만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봤던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 눈앞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도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못 봤으면 몰랐습니까?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냐. 우리 눈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 충만에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대신에 세상 영광을 가진 로마 황제만 찾는다. 그 황제의 영광만 본단 말이죠. 그 사실 우리가 이게 진짜 여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성령이 오셨네. 이게 얼마나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이게 얼마나 기쁜. 야,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고? 와, 내가 그 성령님을 만나러 가야지. 근데 여러분 보시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무시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 그래서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2절에서도 자유 참 자유 주셨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3절 가서의 원문 가서에는 그런 얘기,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는 성령이 오셨네. 그러니까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미 엄청난 지하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샘을 파야 되죠. 우물 파야 돼요. 우리 기도는 우물 파는 겁니다. 여러분, 유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전이 있으면은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면은 구멍 뚫어서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이 기쁜 소식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 은혜 받고 충만히 누르고 나누어 주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언한다고 그래요. 그죠?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여기 뭐라고요? 3절에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 우리 바로 그러한 정말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충만히 누리고 그래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는데도 왜 이 찬양에 이런 간격이 없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 내 마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머리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는 다 죽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빛이라는 걸 항상 내 마음은 눈과 같은 거예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 눈이 밝은데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빛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까?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럼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사로잡히는 게 두려우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빛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게 성령 충만.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빛 비추인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근데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어둠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내 자아가 말살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속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귀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어둠이 우리를 잡으니까 잡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인데 성령님이 마치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자기가 그 악한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성령님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모함해서 자기가 하는 악한 것을 성령님께 뒤집어 씌워서 성령님이 우리를 마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마치 내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나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가 마귀의 생각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거짓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 자아가 말살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막 나는 막 손해보고 희생하고 무슨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아, 이거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 악한 어둠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께 자기의 어둠을, 자기의 악한 것을 뒤집어 씌우는 모함에 내가 같이 동조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똑같이 서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저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빛 대신 주님께,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게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 막 답답해요. 사랑하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성령님이 예수님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예수님을 제 머리처럼 따르기로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답답할 때 사람들이 막 점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 내 미래를 좀, 내가 못 보는 미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못 보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저는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가지고 점 보러 가고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알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는 나는 미래를 못 보지만 성령님은 모든 걸 다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나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성령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하나님 진짜 미래를 다 알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감추인 것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게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게 미래에 어떻게 드러날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감추어진 거 어떻게 드러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께 그 사로잡히면은,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떨기나무잖아요. 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내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겸손해야 돼요. 주님, 저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불이 붙고, 응? 그런 성령의 불이 붙은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바로 그 교회는 성령의 불로 그만큼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셨네 증언할 수 있는 주여 그런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자신이고 또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인간들이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참 떨기나무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불길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둠과 구름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길이 충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믿고 주님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가 어떻게 적을 무찌릅니까? 이 불을 감추고 있다가 그죠? 그 감추어진 불을 이제 밝히면서 그죠? 그걸 깨트리고 그래서 감추어진 불을 드러내면서 이제 외치죠. 그게 이제 감추어진 불을 드러낸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그 성령의 불길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타오른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히 2절 가사에 보면은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그리고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제자들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리적으로 봐도 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보면 진짜 땅 끝이에요. 진짜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 증거와 결과가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이 한국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하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 제가 이제 그런 성령 충만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